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좀 보십시다. 성도의 본분, 여기에 한 서너 가지의 성도의 본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번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민이라. 이는 하면 알민이라.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였는데,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교훈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그 교훈대로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되지만 인간 편에서도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하십시오, 행위에 대한 강조를 율법주의니 그런 이상한 말로 비난한다고 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거기도 또 그러죠. 단어는 아마 다른 단어일 텐데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지만은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 힘쓰지 않고 믿음도 없이 살고 죄만 짓고 산다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좀 구별된 다른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힘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권면한 까닭은 그들이 주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 주신 명령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이는 더욱 많이 힘쓰라. 왜?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민이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교훈하고 권면한 모든 내용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명령으로 너희에게 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교훈과 명령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훈들과 명령들, 즉 신약 성경의 교훈을 힘써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줄 알고 힘써 행해야 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또 원문에는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교훈들,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희가 다 받았으니 힘써 행하라. 1, 2절에 말씀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3, 4절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그런 이유라고 할지, 이유가 이게 이는이라는 말로,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짓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거룩함은 모든 문제의 대답과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데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말씀은 거룩함이 무엇보다 음란을 버리는 것, 곧 성적인 불결,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는 것임을 보입니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바른 부부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바른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이고 곧 음란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곧 음란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이라고 하는 원어는 자신의 그릇을 취할 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혼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결혼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그릇이라는 말의 성경적 용법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자기 몸을, 아내가 아니고 자기 몸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유력한 해석가들 중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여기 자기의 몸을, 그러면은 몸을 취한다기보다 몸을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그래도 아내를 취할 줄 그렇게 번역하든지 몸을 다스릴 줄 그렇게 번역해도 뜻은 비슷한데, 결국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혹은 자기의 그릇을 취한다, 자기의 그릇을 다스린다, 다스릴 줄 안다는 말은 결국은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바른 결혼 생활을, 결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결혼을 해야 한다. 음란에 떨어지지 말고 결혼 관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외의 성관계는 결혼 전의 관계든지 결혼 외에, 결혼 부부의 관계 외에 외도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결혼 외의 성관계는 음란의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도는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유념해서 오늘날 정조관념이 다 없어져서 오늘날 무슨 순결성이니 정조니 그런 얘기는 옛 얘기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시대 풍조를 우리가 배격하고 거기에 분명히 구별이 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도 않는 자입니다. 구원도 못 받은 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수에 든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관계를 귀히 여겨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세욕 혹은 육신의 욕망,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신원하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남에게 무슨 해를 끼치면 그 남에게 억울하게 한 일을 만들면 그 억울함을 그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신원 이런.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육신의 욕망, 색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쫓아서 음행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은데, 원하는데, 우리가 다 성인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행을 하고 또 매춘을 하고 돈 좀 주고 성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에 돈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부정당하고 과도한 욕망을 통제하고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결혼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여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탈선과 외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은 문맥상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러한 잘못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경건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무서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다윗의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징벌입니다. 또 동생이 이복형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죠. 경건한 다윗의 왕국에 이런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그 통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 다윗이 치룬 대가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땅 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통해 훈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면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죄를 안 짓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혹독한 구렁텅이에서 고난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울부짖어 볼 때에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바른 말을 들을 것을. 내가 그 말을 가벼이 여겼더니 오늘 이 고통이 현실이 되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할 날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치루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심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요 거룩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임이니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심을 보이고, 그의 성령, 그러니까 나오시는 영이심을 보이고, 또한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심을 보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를 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 죄성은 불결한 그런 요소들이에요. 죄 자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불결한 것입니다. 남 미화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이런 죄성의 요소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중생한 변화된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듯이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 내가 바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하고 하는 마음의 결심,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마음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란과 불결에 대해 보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구원하심이 그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그를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서 죄로부터 거룩케 만드는 것이지, 방향이 거룩이지, 죄와 부정과 불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부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멸시하고 저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그 잘못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죄는 비록 인간관계의 죄라 할지라도 그 성격상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행을 말했는데, 다 성인이라고 화관을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합의하여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노하신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인간관계의 죄라 하더라도 내가 남을 그저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과 잘못해서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도전이며 침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들을 이미 받았으니 더욱 힘쓰라. 처음에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 음란을 버리라, 음행을 버리라. 그 교훈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교훈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성도의 오늘 본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목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합당한 교훈들을 더욱 힘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힘쓰고 또 형제 사랑을 힘써야 된다. 교훈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친히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교훈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에도 있고 율법의 모든 정신을 보면 율법은 굉장히 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 정신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새 계명 속에 주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또 성령께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에도 있음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는 성경적 설교,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데, 성경적 설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 설교라면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신 바를 바로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 선포하고 전한다면 아멘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교훈은 사랑이고 그 대상은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제들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힘이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 빌립보나 다른 도시에 있는 온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더욱 많이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더 많이 하라.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또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조금 그저 사랑을 과거에는 했을지라도 점점 이제는 사랑의 사람들로, 사랑의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 마저 보십시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종용은 오늘 조용하고 그런데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혹은 바르게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혹은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또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교훈하는데, 자, 앞에서 말한 대로 더욱 힘쓰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기를 조용히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삼가하는 조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좀 말이 많은 삶보다는 말수를 좀 줄이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을 하라. 노동은 좋은 것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요. 오직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니까 요새는 돈 주고 헬스장에 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계 앞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것도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몸에 건강하니까 좋은데, 평소에 집에서 부지런히 좀 하면 땀 흘리게, 등골이 땀이 나게 청소도 하고, 좀 집안일도 좀 돕고, 그렇게 부지런히 좀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합니다.
건강의 비결은 몸을 좀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있으면 온 근육이 약해져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힘써 행하라. 잠언 18장 9절에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자기 일이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어른들은 자기의 직업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 5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이 얼마나 더운데 거기에 일하느라고 수수하느라고 수고하니까 땀 흘리면서 일하겠죠.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가 되라고 말해서 그게 지혜로운 자다. 여름에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너무 대조가 아주 격합니다. 여름에 한편에는 일하는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은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 때는 거기는 누구나 일해야 되는데 그때 일 안 하면 안 되는데 추수 때에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부지런히 거두는 자가 되고 추수 때에는 물론 거기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자인데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면은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어려우니까 더 그렇죠. 경쟁이 심하잖아요. 다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어떤 한 방향을 정했으면 자기에게 가장 재능에 맞고 또 취미에도 좀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그걸 곰곰이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듣고 어른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방향을 잘 잡은 후에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라.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거룩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귀한 교훈을 하면서 세 번째 말수를 줄이고 조용하게 너무 말로 다 하지 말고 일은 안 하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입은 좀 닫고 그래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두각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거기 없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 이 방면에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라. 성도가 손으로 자기 일을 하고 살 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바르고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게 그렇게 표현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혹은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면 모든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듯하구나. 저봐. 저렇게 흠 잡을 것이 없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예배당에 다닌다고 주일날도 쉬고 또 뭐 시시때때로 예배당 자주 가고 평소에도 게으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유, 저 예술쟁이들은 게을러 빠졌다고 저 봐라, 저 매일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예배당에나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거 저러 봐. 맡겨놓으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평소에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아주 다른 사람 7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다 해놓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깔끔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는 것이 그의 정로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래야 궁핍함도 없을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코 게으르거나 낭비하지 말고 또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좀 적게 하고 그게 원칙, 대원칙이죠. 버는 거는
100만 원 벌었는데 쓰는 거는 110만 원 쓰면은 그거 빚지는 거예요. 버는 걸 100만 원 벌으면 쓰는 것은 90만 원, 80만 원 쓰도록 그렇게 좀 생활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지혜죠. 그래야 갑자기 위급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고, 또 요새는 노후에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다 부모들을 복양하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자녀들은 또 자녀들 살기에 바빠서 그들이 부모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또 마음도 많이 좀 그런 것 같고요. 풍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금 노후에 조금씩 절약을 해서 유효하지는 못하더라도 꿇어가지 않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노후 대책도 좀 세우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하고 또 돈도 조금씩 절약해서 저축도 하고, 그게 지혜죠.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며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성화, 즉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물론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지만 사람 편에서의 진실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더욱 많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이전보다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힘써서 성화의 길로 가리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미혼자들과 독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결혼한 자들은 부부관계를 저버리고 실수하며 외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이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때때로 어떤 때는 그런 또 무슨 도지사가 이런 부끄러운 그 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도 목사들의 세계에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참으로 무섭다. 얼마나 그것이 압박이 되었으면 때때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형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따라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시고 친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넷째로 하나 더 우리가 교훈받았죠. 우리는 조용히 손으로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도의 본분으로 말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직업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고, 우리 아내들은 집에 다 바쁘지. 바깥에 또 일도 하는 아내들도 있으니까 요새는 너무 바쁘고 힘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같이 좀 도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아내들은 집안일이 자기의 또 직무인 줄 알고 열심히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또 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서, 참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젊음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소에 조금씩, 많이 우리가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쓰는 것을 지혜롭게 절약적이게, 나는 요만큼밖에 못 버는 내 그릇이 요만하니까 나는 좀 남처럼 내가 살 수는 없어. 좀 절약해서 내가 살아야 돼. 적절하게 절약을 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비도 하고, 또 부모님도 돌아보고, 또 노후도 좀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화에 있어서 진실한 진지한 노력을 더욱 힘하라고 교훈하셨사오니 마음에 새기고 더욱 분발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거룩한 삶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을 힘써 실천하라고 하였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교훈하셨사오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땅 위에 사는 동안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늘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땅 위에서도 복되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